아름답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것에는 눈이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길을 가다가 꽃이 너무 아름답게 펴 있으면 눈이 자동으로 거기에 갑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교회로 오면서 이쪽 코너를 돌아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차 안에서 이쁘다 그랬나 뭐 하여튼 뭐라 그랬나 뒤에 아가씨가 너무 이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얘기하지. 여자든 남자든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는 눈이 한 번 더 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냥 아름다우니까 그런 거예요. 아름다우니까 눈이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아름다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눈길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수술도 하고 염색도 하고 옷도 이쁜 거 입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벗기도 하고 더 입어서 아름답다면 더 많이 붙이고 그리고 그렇죠?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들이 내 자식은 다 이쁘다 그래요. 그런 얘기 있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정말 이뻐서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이뻐 보이는 것일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이뻐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인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연인들은 상대방에게서 뭔가 다른 아름다움을 하나 발견을 해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눈에 빠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먹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거와는 조금 다른 거죠. 아름다운 걸 먼저 보고 그것이 좋아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름다움이라는 건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참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더 이야기하기 전에 찬양을 제가 한 곡을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먼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우신이라는 곡이 있어요. 심영진 씨가 작곡한 곡인데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타 줄이 튜닝이 안 돼 있어서 시간상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줄이 튜닝이 안 돼 있으면 아름답게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주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저 소리로는 도저히 노래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누구에겐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시작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자매의 페이스북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친구니까 이렇게 이제 답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이쁘다, 아름답다. 근데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쓰는 걸 보면. 아름다워지고 싶으시면 사랑을 하면 내가 상대편에게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푹 빠지도록 만들죠. 나의 아름다움에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엔 그래요. 그러나 그거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처음엔 사랑했다가 아름다운 것을 봤다가 그 다음에는 마음이 악해져서 싫어지는 건가요?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사랑은 식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처음엔 저 사람이 먹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됐어요. 먹는 모습 보고 야, 내가 자꾸 사주고 싶다. 몸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젠 더 이상 먹는 게 아름답지 않아요. 제발 좀 그 먹는 모습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먹는 모습 보면 막 화가 나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봤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 식어버리죠. 아름다움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려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꾸며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아름답다라고 평가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앞에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데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옆에 핀 코스모스가 옆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코스모스를 보면서 코스모스가 있네. 그런데 그 코스모스 무리 가운데 떨어져서 블럭 위에 나와 있는 코스모스 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그 싹을 들어가지고 거기다 안 심고 저희 집 앞에다 갖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크게 자라서 꽃이 많이 폈어요. 어제도 제가 그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번 크게 폈다가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조그만하게 많이 또 펴서 이쁘더라고요. 그 꽃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꽃이 참 이쁘구나. 꽃만 바라보니까 꽃이 되게 이뻐요. 그런데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꽃이 그냥 핀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뿌리를 다 잘라버리면 이 꽃이 필 수 있나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지만 그 꽃 아래에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뿌리가 있어요. 보통 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를 많이 씁니다. 퇴비가 뭔지 아시죠? 사람의 변, 동물의 똥, 오물을 섞어가지고 섞인 다음에 거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고 달짝지근하게 먹는 과일, 우리가 바라보는 꽃들, 그 거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 아름다움이 있으려면 아래는 그걸 충분히 밀어줄 만한 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 뭔가 차 있어서 그게 겉으로 표출되어져서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깊이 박힌 뿌리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뭔가 깊이 박힐 수 있으면
그 사람은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뚱뚱해도 괜찮고요. 조금 못생겨도 괜찮고요. 조금 작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자꾸 바라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만 아름다운 사람은 한두 번은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아름다움이 여전히 똑같은 아름다움이에요. 텔레비전 보세요.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진들 보세요. 컴퓨터에 아름다운 여인 쳐보세요. 쫙 나올 거예요. 멋있는 남자 쫙 나올 거예요. 내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자신은 뭘 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때 이쁘게 꾸몄을 때 자기 자신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등학생들 담배를 피면서 이게 멋이고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멋이고 아름다움입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고작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손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뭘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손인가요? 진짜 한번 손을 이렇게 보실래요? 상처투성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 분들도 제가 가끔 손을 보는데 상처투성이가 있고 아주 곱고 이쁜 사람이 있고요. 손의 아름다움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의 손을 보면 손이 정말 아름다워요. 굳은 살이 배겨갖고 상처가 나가지고 많이 터가지고 굵어지고 쫙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진짜 아름다운 손이야. 이 손 때문에 이 가정이 먹고 사는구나. 이 손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손이 있을까요? 빨간색, 파란색, 요즘엔 까만색 칠해서 짠, 내 손은 보지 말고 매니큐어만 보세요. 그게 인생의 자신감인가요? 그게 아름다운 손일까요? 우리에게는 뭔가 아름다운 것을 갖기 위해서 조율이라는 게 필요해요. 조율, 튜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타를 치려고 그랬는데 조율이 안 됐어요. 못했어요. 조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우리는 조율을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불협화음을 내는 스트링이라면, 라인이라면 조정을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돼요. 하모니를 위해서. 교회 안의 단체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조율이 안 된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왕따 당해버리죠. 교회에서는 어떤 줄 아시나요? 교회에서는 조율이 안 된 사람을 안고 있어요. 참 힘들어요. 맞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조율을 안 된 줄을 가지고 음악을 하려고 한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딱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주 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음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모르겠어요. 어디다 음을 맞춰야 될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여러분들께 박수를 기대한다면
말도 안 되죠. 웃기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조율을 안 해요. 조율을. 집안에서도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지만 내가 조율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잡음을 내는 스트링이에요. 조율을 안 해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단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생활 만들 수 없어요. 뭘 만들죠? 갈등,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 나가요.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저도 제가 많이 반성을 해봐요. 내가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 반드시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다 찾아봐야 돼요. 저는 이 기타에 어떤 음이 조율이 안 돼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A 스트링이 조율이 안 된 거거든요. B 스트링이 조율이 안 돼 있어요. 이러면 노래가 돼요. 그렇죠? 이러면 제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가 되잖아요. 소리가 아름다워졌잖아요. 제 목소리가 아름답진 않지만 맞잖아요. 하모니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율을 안 하고 사는 우리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 문제는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죽을 때까지 가요. 조율을 안 하면 그 문제는. 내가 문제를 깨달았으면 조율을 하기를 바래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율 좀 해라. 힘들어요. 알면서도 조율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하겠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율을 해야만 됩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맙시다. 조율을 하셔야 돼요. 좀 용기를 갖는 것으로 조율을 하셔야 돼요. 무관심해요. 뭐 좀 합시다. 난 관심 없어요. 무관심의 병을 전염시키지 말고 조율을 해야 돼요. 맨날 늦는 사람이 있어요. 조율을 해야 돼요.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고집이 좀 세요. 조율을 해야 돼요. 좀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우리 집사람이 늘 이야기합니다. 사모님이 늘 얘기해요. 부드러워져라, 부드러워져라. 사실 전 부드러운 남자인데 얼마만큼 더 부드러워져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조율을 좀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관계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만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에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 아름답게 죽는 죽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끊어진 철길 앞에서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스탑시키고 자신은 죽는, 그래서 정말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린 그런 예가 있어요. 목동이. 누가 그 죽음을 미련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은 그 죽음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아름다운 죽음 같아요.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기차에 치여서 처절하게 잔인한 모습으로 누가 죽고 싶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감동이다, 진짜 아름답구나 이러는데 미쳤지. 내면이 아름답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이어서 그럴까요? 평가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무덤이라는 거예요. 모래밭에 갔다 보면 흙이나 이런 데 저런 모양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개미 지옥, 개미 무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와 아들 개미가 있었어요. 엄마 개미가 아들에게 저 개미 지옥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절대로 저기 가까이 가면 안 돼. 죽을 거야. 아들은 왜요? 재밌게 생겼는데? 가면 안 돼. 거기에는 너를 잡아먹는 무서운 괴물이 있어. 안 보이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저기 가서 놀고 싶어요. 저는 언젠간 저기 가서 놀 거예요. 엄마 개미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저게 개미 지옥인 이유는요, 저기 안에 한번 개미나 벌레가 들어가면 모래가 계속 미끄러지기 때문에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명주 잠자리과에 있는 그 유충이 저걸 만들거든요. 그 유충이 나와서 독침으로 찔러서 피만 빨아먹고 시체는 치워버리고 또다시 저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엄마 개미가 고민해요. 내가 보여줄게. 잘 봐. 그리고 저 개미 지옥을 향해서 걸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저 모래 속에서 벌레가 나오더니 엄마 개미를 관통해서 독침을 집어넣고 피를 빨아먹고 던져버립니다. 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보다 더 큰 교훈이 어디 있겠어요. 눈앞에서 엄마가 죽었는데. 저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거예요. 보여줄게 그러면. 복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의 희생과 고통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아름다움을 찾다 보면 이런 아름다움은 미련한 거가 되겠죠.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젯밤에 잠깐 동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아름다운 버섯, 먹음직스럽지 않으신가요? 화려하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드셔보실 분 계세요? 저희 집 주위에도 좀 있던데. 아름답잖아요. 아무도 안 드실 건 확실해요. 저도 안 먹을 거예요. 아무리 저걸로 맛있게 요리를 해놓고 침이 넘어가게끔 보여도 먹을 수 없는 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가 모든 걸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혹할 때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만 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버섯을 뽑거나 먹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걸 끊임없이 던져줘요. 좋은 걸 끊임없이 던져줘요. 사진 하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저 버섯은 영지버섯이고요. 저분은 왕춘이라는 사람이에요. 2007년도에 갑상선 암으로 고생을 하던 사람이에요. 저 영지버섯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영지버섯을 먹기 시작했어요. 암이 다 났어요. 저 사람에게는 저 영지버섯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버섯이에요. 버섯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버섯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색깔의 화려함에서, 모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 영지버섯 안에 있는 그 속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고 진짜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모양이 볼품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의 사람을 살리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름다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가 그 아름다움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내 화려한 테크닉, 내 화려한 모습, 그것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것으로서는 결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 만들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신앙생활의 꽃은 뭐죠? 행복이고 기도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꽃은 고난이에요. 고난의 꽃이 피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입니다. 너 머릿결이 참 아름답다. 너 오늘 옷 입은 게 보통이 아닌데 아름다운데? 너 근육이 너무 아름다운데? 너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볼품없이 이 땅에 오셨고 부자로 오시지 않고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치장하지 못하셨고 제대로 못 드셔서 아마 이렇게 좀 탄탄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고통당하실 때는 두들겨 맞고 처참한 광경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론을 만들어내셨어요.
그 가장 아름다운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것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죽이는 독버섯이 아니에요. 영지버섯처럼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요, 아름다운 것을 지킬 줄 알 때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자식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부모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학생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자기의 본분을 지킬 줄 알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게 아름다운 건가요?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답게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름다운 목사예요. 제가 한번 쇼맨십을 좀 가지고 좀 쇼를 할까요? 좀 유머스러운 걸로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위로할까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냥 좀 기쁘게 막 해드릴까요? 좋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목사가 아름다운 거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성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뒤쪽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들고 나르는 발 역시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집시다.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좀 아름답게 살도록 또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면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좀 그렇게 저나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